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사용 설명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다 이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문이 가는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도 또 전도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신약에 있는 또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반응이 아니죠. 제가 잠시 광고 하나 놓쳤습니다. 우리 이옥주 권사님께서 우리 장례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반응이 아니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이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죠. 병이 나오면 감사하고 또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또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도 감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사의 이 단어입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픈 것도 좋고 실패한 것도 좋고 상처받은 것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에 우리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염려도 찾아왔죠. 분노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가다 보면 마지막에 발견되는 것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빠르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갖춘 것보다는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찾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졌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그런데 이미 받은 것은 너무 익숙해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감사한 줄 모르죠. 또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가족이 감사한 줄 모릅니다. 또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 이런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였구나 깨달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잘 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수도꼭지를 이제 틀면 물이 나오죠. 자, 그런데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그러다가 언제 감사하냐? 물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것이 감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할 때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하면서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을 돌아볼 때가 있죠.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가족이 없어서 외로울 때, 이때야말로 참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도 이렇게 막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임의 어떤 기간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나 이럴 때 보면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에 목마를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병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보니까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았으면 다 같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대요. 물론 10명이 다 감사했겠죠. 그 순간에는 감사하네, 병이 났으니까.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행위를 보인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나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사마리아든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미 궁핍함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죠.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서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 가운데 나병까지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나병의 고침을 받자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소수다라는 거죠. 여기 10명 중에 한 사람만 깨달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될까 말까다라는 것. 나머지는 감사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새로운 거잖아요. 어제 분명히 엄마 아빠가 뭐 사줬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뭘 사달래요. 그게 뭐예요? 지나간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착한 자녀들은 어때요? 사준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놀고 더 잘 지낼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내가 사준 게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뿌듯해하죠. 그런데 어제 사줬는데 또 오늘 또 사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사달라고 그러고 자꾸 새로운 것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줘도 누리지 못하는데 무엇을 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자녀가 어제 사준 거, 또 1년 전에 사준 거, 오래전에 사줬는데도 되게 기쁘게 잘 이렇게 놀면 더 좋은 것도 사줘야 되나,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날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슬픈데 억지로 웃어라 이런 뜻도 아니죠.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죠. 이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라는 거죠.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박국은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하박국은 뭘 봤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시죠. 기도의 응답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비 오는 날 창문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흐려 보이죠. 그런데 구름 위에는 여전히 무엇이 떠 있죠? 태양이 떠 있죠. 구름 때문에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우울하다? 그런 건 뭐예요? 태양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함으로 내 마음이 변한 건데 그 환경이 변했다고 태양이 변하냐라는 거죠.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변함으로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여길 뿐이지 태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요. 그럼 터널을 싹 들어가면 어때요? 태양이 가렸죠. 터널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럼 어두워, 깜깜해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지혜로운 사람, 뭐 당연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터널 끝에 태양이 있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면서 그 터널만 생각한다? 이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터널이 있다라는 것은 터널의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터널의 끝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죠. 그 빛을 생각하면서 터널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어두워, 깜깜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터널은 있지만 그 터널 너머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죄를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인다고 한다고 안 보이는 분도 아니고 내가 없다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내가 의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지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자, 이 당시 때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하고 다르죠. 오늘날의 감옥이야 뭐 콩밥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감옥은 아예 지하 땅을 파서 그곳에 진흙도 가득하고 어떤 감옥은 막 짐승들을 풀기도 하고 막 벌레들도 가득하고 냄새도 가득하고 또 발에다가 이 착보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아주 어둡고 깜깜하고 괴로운 곳이 당시의 감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또 그리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지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죄수들이 죄수들 다 도망가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나중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너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상황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지금 이런데 어떡하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의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마태복음 6장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입혀주시는데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염려 바라보고 세상에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데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의 시야를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리면 만족이 없고 응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시야를 돌리면 만족을 찾을 수 있다.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고통,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지만 놀랍게도 감사의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 바로 자신입니다. 감사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이죠. 감사하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감사하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바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해결되면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감사함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꼭 어떤 상황이 해결돼야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상황, 더 좋은 상황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8주간의 우리가 봤던 시리즈 전체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봤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낙심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질투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다스려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에 힘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참 힘들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도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같은데 하루를 해석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마술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있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축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축사하신 내용.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 뜻인데 이 떡이 어떤 떡이에요? 지금 5,000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5,000명이 앉아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예요. 이전에 말씀해드렸지만 물고기 2조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보리떡 5개예요. 상당히 양이 미미해요. 어린아이가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 적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축복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양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축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7광줄이나 남았다, 12바구니나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환경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8주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후회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다고 잘못됐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당연히 감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외로움에 빠지면 그 외로움을 계속 생각하고 질투의 마음을 가지면 계속 생각하고 그것은 그 감정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두려웠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염려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낙심했을 때도 다시 일으켜 주셨죠. 외로울 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고 후회했을 때도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다 라는 것이죠. 감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시작한다 라고 그랬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사람들은 상황을 봐요. 그런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사람들은 상황 안 보고 주인이 나한테 맡겼네 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갑절로 늘리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1달란트 받았네 상황을 본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왜 나는 하나야? 비교했죠. 상황을 봤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감사는 모든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형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황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너무나도 적어요. 금방 기뻐해도 금방 어려운 일이 닥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환경을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보면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을 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야, 내 인생은 말이야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지 기쁘고 즐겁고 잘된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더 각인하고 더 오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것을 더 마음에 간직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이런 고생담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이 감사를 모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감사를 아는 자녀는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이끌었구나, 사랑했구나 그것을 스스로 알아요. 왜? 그것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염려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위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며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것 거절하신 것 기다리라 하신 것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불평과 비교보다 감사와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기쁜 날도 있었지만 힘든 날도 있었고, 웃었던 날도 있었지만 눈물 흘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분노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으며, 외로움과 후회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셨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하여 주셨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외로울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받지 못한 것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응답받은 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비교보다 축복이 많아지게 하시고, 원망보다 찬송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모든 길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낙심과 외로움과 후회와 질투를 다스려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